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해봤잖아요. 네, 첫 번째가 어떤 거였어요? 대명사와 접속사를 좀 주의해서 공부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을 하나님과 성령 또 그리고 예수님, 우리 성도의 경건한 생활 이렇게 나올 때마다 표시를 좀 해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성경 본문 말씀에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는,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질문을 꼭 이렇게 한 번씩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실제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 그 당시에 성도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장이나 전체의 어떤 문맥에 따라서 내용을 좀 이제 묵상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았던 것은 어떤 주제별로, 지난주에 특별히 이제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는데, 그렇게 이제 부활에 관해 이제 주제별로 한번 성경을 여러 군데 있는 걸 모아서 하나로 이렇게 하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폭넓게 좀 정확하게 좀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에 관해서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오늘 본문 내용 자체가 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어떤 이런 권면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생활 속에 적용을 할까 하는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지금 22절까지가 원래 이제 권면의 말씀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쭉 보면 22절까지 계속 이 문장이 계속 나오죠. 어떤 행위, 어떻게 하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열거가 되고 있죠. 계속.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경 안에서 어떤 이런 내용들이 열거가 될 때는 이게 그냥 무작위로 막 이렇게 열거가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어떤 그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열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거되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여러 절에 걸쳐서 나올 때는 이것이 어떤 그 로직을 가지고 어떤 스킴을 가지고 이거 지금 말씀들을 열거하고 있는가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좀 적응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도 보면 우선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2절과 13절이 지금 한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서로 연관이 되는 어떤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읽고 나서 그럼 이거는 누구에 대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를 우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말씀 구절 그대로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가 버리는데 12절과 13절은 무엇에 관한 얘기예요? 사랑으로 화목해라고 13절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성도들, 물론 이제 교회 공동체는 다 성도들이니까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리더와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보면 쭉 앞에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다가 주어야 되는 부분에 보면 무엇을 할 때 나와 있죠. 그럼 뭐예요? 그게 권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너희 가운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뭐 하는 자들? 수고하고. 자, 첫 번째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그러니까 한글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영어 성경은 아주 쉽게 구별이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brothers, 그러니까 to respect those who 하는 건 뭐예요? work hard among you. 딱 구별이 되어 있죠. who work hard among,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것은 한글 번역에서는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 보면 who are over you in the Lord. 주 안에서 너희를 뭐예요? 이렇게 다스리는 자들. 그러니까 over라는 게 이제 조직 공동체에서 조직을 리드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admonish you. 그러니까 권면하는 자들.
이 세 그룹을 합치면 하나로 뭐예요?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과 일반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12절 읽었을 때 우리가 문장을 그냥 쭉 읽고 지나가지 말고 읽을 때 이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우선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인가? 왜냐하면 열거가 되는 구절들에는 항상 어떨 때는 누구와 누구 그 다음에는 또 누구와 누구, 누구와 누구 이 관계가 서로 다른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나와 있는 이 5장 12절과 13절은 일단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특성은 뭐로 나타났습니까? 세 가지죠. work hard, 열심히 일하는 자들, 수고하는 자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다스리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권면하는 역할.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 권면해야 돼요. 여기서 권면한다는 표현이 영어 성경은 admonish예요. admonish. 그래서 여기서 충고와 권면을 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항상 그래. 그것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권하는 자들을 할 때 너희는 누구겠어요?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이 너희가 교회 지도자들을 잘 알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절을 가서 그들의 역사들,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서 지도자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역사는 우리가 저는 1장 3절에서도 이야기했죠. 믿음의 역사처럼 역사는 뭐예요? 여기서 역사는 뭐겠어요? 앞에 지도자들이 하는 세 가지. 수고하는 것, 다스리는 것, 권하는 것.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이니까. 그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의 역사로.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죠?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수고로 노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귀히 여긴다는 대상, 귀히 여기는 대상은 누구를 말해요? 성도요. 누구를 귀히 여겨요? 자, 잘 보세요. 그들의 역사,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여김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들이겠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러니까 앞에 12절 마지막에 보면 권하는 자들을 뭐해요? 너희가 알고. 자, 성도들이 하는 행위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알고. 두 번째가 귀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알고 귀히 여기는 대상은 누구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게 안다는 단어는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respect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3장 6절에 보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했던 말처럼 그러니까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respect 하라는 얘기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도자로서의 역할 또 지도자로서의 위치 그것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인다는 appreciation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게 알고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동사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esteem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귀하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을 왜 귀하게 여겨야 합니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교회의 영적인 어떤 그 삶을 인도해주고 권면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뭐 인격적으로 뛰어나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귀히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지도하고 같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라고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존재의 역할을. 그래서 너희 귀히 여기며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13절의 마지막에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예요? 화목하라. 자, 여기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하는 것에서 너희끼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 화목하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지 않고 그냥 쭉 읽고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느끼게 돼요? 성도들 간에 화목해라. 하고 이제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이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의도를 놓치게 돼요. 물론 성도들 간에 화목하는 것도 당연히 뭐 지도자들도 성도 안에 포함되니까 당연히 이제 맞는 얘기지만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2절과 13절에서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교회들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에 분란이 있는 지금 어려움, 좀 잡음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 간의 잡음은 없죠, 거의. 성도들 간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지금 시끄럽고 뭐 분란이 되고 분열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간에요. 그래서 그룹이 갈라지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이 더욱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끝까지 나온 내용들이 거의 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지금 공격이 심해요. 바울 사도에 대해서 모함하는 자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 평생 믿어왔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고 왔는데 뭐 한 3, 4주 지금 그 복음 활동으로 인해서 지금 변화된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지금 주변에서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공격이 심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잘 견뎌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이 흔들리게 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어떤 그런 유혹, 그리고 또 뭐 바울을 모함하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데, 이러한 말씀이 잘 묵상하고 또 나누고 하는 그 중심적 역할을 누가 하게 돼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하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과 이 성도들 간의 이 관계를 돈독히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라 너희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잘 말씀으로 인도해라. 그리고 잘 권면해라. 라는 어떤 부탁의 당부의 말이고, 또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너희가 그런 교회 지도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너희가 잘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잘 화목해라.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좀 찔리는 말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좀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잘 화목해라 라고 하는 지금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건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 공동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화목하는 것이 이 성도들을 권면하는데 가장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사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또 가르침을 받는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화목하고 인정하고 리스펙트하고 또 가르치는 내용을 서로가 공유하면서 서로가 그것을 생활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이에요.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5장 12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에도 있고 유사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있습니다. 이게 외우기 쉽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서 12장에 있고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4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유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이제 이건 바울 서신에 그래 있고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뒤로 넘겨서 5장에 보면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주로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교회 지도자들의 자세에 관한 것이죠. 본인 스스로가 어떤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리고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세는 막 이렇게 이제 엇박지르는 거 말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자들이 참된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이제 목회자로 이제 부임할 때도 또 뭐 교회 사정에 안 맞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세상적인 기준을 작식권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참 말씀에 지금 위배되는 행동들이잖아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을 어쨌든 바꿉니다. 그 형태를.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자꾸 때로는 좀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니까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우리는 해야 돼요.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성도의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윤리적인 어떤 세상적인 상식이나 지혜나 철학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옵니다. 보면 12절과 13절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간에. 그럼 성도들의 자세는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알아주고 그 다음에 귀히 여기고. 그러면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 안에서 화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목하는 것도 어디 안에서? In love, 사랑 안에서 화목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갖춰야 등목, 성도들이 갖춰야 등목.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는 분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사람들이 똑똑하고 모든 행동이 올바르기 때문에 화목한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뭐였어요? In love, 사랑으로 화목하라. 사랑으로 화목하라는 얘기는 눈에 거슬리는 것, 잘못되는 것,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감싸고 덮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화목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고 돌추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면 결국 화목해질 수 없어요. 교회의 모습은. 그래서 올바른 지금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먼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럼 토픽은 뭘까? 두 번째 소재는 이제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간에 화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권면했어요. 두 번째는 14절에는 성도들 간이겠죠. 성도들 간. 그죠? 대충 유추가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많이 보면. 성도들 간에 특별히 성도들 중에 이제 14절 잘 보세요. 또 형제들아. 그래서 다시 형제들아 또 이야기합니다. brothers.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자, 대상자가 나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몇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까? 게으른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 그죠? 세 종류의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뭐 사회적으로 잘 되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부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또 그쪽 사람들에게 이끌리는 마음들이 있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누구나 다 뭐 예외 시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게 뭐예요?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게으른 자들을 권면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앞에도 나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앞에도 보면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단정하게 여겨지기 위해서 리스펙트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빈곤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라면 열심히 권면하게 일을 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간수해야 된다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게으른 자들을 철저하게 권면하라는 것이에요. 권계하며 그리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timid라는 단어를 쓰는데 소심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연약한 말을 이렇게 샤이하고 잘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여린 사람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상처도 받지만 또 그런 대로 딸려가고 자기가 이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손해 보고 자기 마음을 자기 것을 이제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장을 자기 생각이나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 격려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힘이 없는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좀 명예나 이런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약한 사람들, 소외받을 수 있는 사람들, 좀 손해 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오히려 붙들어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래 참으라라는 것이에요. 참는데 어떻게 참아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아. 얼마나 참아야 될까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오래라는 게 참 애매하죠. 올칠 때까지 있어요. 요걸 정확하게 그냥 뭐 이틀만 참아라 이러면 내가 이틀만 참고 내가 화를 낼 텐데 이거 그냥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오래 참아. 그러니까 화병이 안 나는 방법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뒤에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얘기죠. 계속 참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아까 이제 잠깐 말씀 언급했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러한 자들도 있지만 잘못하는 자들도 있고 우리가 참아야 할 내용들의 대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참아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이지 이게 무슨 아니나 이런 것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때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태어났다고요? 구원받은 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은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도 안 돼요.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면 그것을 더 감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보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For Christ, for Him.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15절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거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이것도 역시 사람 간의 관계죠. 근데 여기서 앞에서는 약자들이었고 여기서는 누구예요? 악한 자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모든 이유는 for Christ,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자가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어떤 존재예요?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에요. 나의 인격 수양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자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이 악한 자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그러니까 둘이 대하든지 많은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해야 돼요? 선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선은 무엇을 말해요? 세상적인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보면 위한 것인지 아닌 당연히 그 대전제는 그거죠.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근데 그러면 너무 크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다 선한 것이에요. 말씀이 선포된 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선하다 선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것은 선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것들은 뭐예요? 다 선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 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 첫 번째는 지도자들과 성도들, 두 번째는 연약한 자들, 성도들 중, 세 번째는 나에게 해를 가하는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까? 역시 성도들 간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는 자신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말씀을 어디서 끊어서 읽어야 될까? 이게 잘 이제 열거가 되어서 잘 모르는데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좀 그 개념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제는 자신들에게 하는 내용이구나.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16절 한 구절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한 구절로 보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구절로 보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면 전부 16, 17, 18 구절별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마치 독립된 구절처럼 우리가 해석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열거할 때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룹별로 묶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좀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 자신들에 관한 얘기죠. 우리 자신들. 그렇다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할 때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이 세 가지. 세 가지겠죠. 근데 이것을 구절별로 따로따로 나누게 되면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죠. 자칫 잘못 이제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앞절에서 나온 게 있죠. 네. 어디에 나왔습니까? 앞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좋죠. 4장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그러면 지금 5장 16, 17,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4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같은 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같은 것이겠죠. 그러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결국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거룩함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거룩함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어서 보는데 이 세 개는 서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잘 한번 고민해요. 이게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기뻐해야 되고 교회도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교회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성원인 우리 자신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 세 가지는 어떤 서로 연관관계가 있을까를 갖다가 데살로니가 전서만 보아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다른 성경 구조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어요? 서신서, 바울 서신서를 공부하고 있죠. 그 순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 유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고, 거기에 없으면 뭐 다른 일반 서신서, 베드로전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히브리서, 그럼 거기에도 없으면 신약 성경 전체, 거기에도 없으면 구약까지였어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넓혀가면서 이것과 유사한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서로 이 설명이 되는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 이제 살펴보면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바울 서신서 중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나왔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 방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7, 18절에 세 가지 내용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지금 한 문장으로 들어가 있죠. 처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기도하는데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함으로? 간구로 뭐 함으로? 감사함으로. 자, 기도하는 것의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감사함으로. 그죠? 그리고 기도할 때 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걱정, 근심 때문에. 그죠? 염려하는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기뻐하는 거죠. 4절에 기뻐하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건 기뻐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 앞에 있는 4절에는 기뻐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기도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뭐가 와요? 평강이 오죠. 걱정, 근심. 우리가 지금 걱정, 근심 많이 하고 있잖아.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자, 이런 걱정, 근심이 밀려올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밀려올 때, 또 누군가가 나를 자꾸 해하는 말, 나를 괴롭히는 말을 해서 내가 심적으로 힘들어요, 마음이.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평강. 평강이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평강이 있으면 당연히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평강과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서로 어떤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시험이었어요? 지금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처음에 시작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염려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하기 전에 첫 번째가 뭐예요? 뭐함으로? 감사가 시작되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이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든 부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뭐 아이가 속을 썩이든 안 썩이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뭐예요? 나에게 걱정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은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아려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어떻게 해줘요? 평강스럽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거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이것을 날마다 활용해야 돼요. 이런 방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걱정근심하고 미워하고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시작이 뭐였어요? 감사. 근데 감사는 우리가 어떤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한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감사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거든요. 사람에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다 운영해 오셨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르도록 어쨌든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허용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결과로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참 돌보심이다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너무나 기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것을 잠언 3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에서 in everything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acknowledge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감사예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누가 나에 대해서 좀 마음이 신경 쓰이는 말을 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또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힘든 일 닥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볼게요. 뒤로 넘겨서 1장 11절에 보면 감사라.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경제적인 빈곤함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감사했어요. 그죠?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요. 감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히브리 문학이나 이 헬라어 문학에서 강조하는 것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강조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까? 결론. 성도의 삶은 기뻐해라. 너희가 날마다 산 가운데 기뻐해라. 교회 공동체야 기뻐해라. 너희 안에 어떤 어려움과 분란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기뻐해라.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게 보면 결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해라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뻐하게 되는 것은 내가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평강을 얻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이 세 개를 통틀어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 거룩한 삶이 되게 돼요. 기뻐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순서예요. 성경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적용이 잘 안 되죠. 자꾸 기뻐하려고 한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낭망하게 되고 왜 나는 자꾸 안 기뻐하게 되지? 왜 나는 자꾸 좌절하게 되지? 나는 왜 자꾸 속이 상하지? 왜 나는 자꾸 다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이러면 이제 낭망하게 되고 교회 다니도 뭐 별 소용이 없네. 뭐 내가 20년 30년 교회 다니는데도 왜 이러지? 말씀을 공부하는데도 왜 이러지? 자꾸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돼요. 이것은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원리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감사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는
그런 그 도구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것이에요. 날마다의 감사. 근데 내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죠. 찾아보면.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거. 내가 지금 화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화내는 거죠. 죽은 사람 화 못 내요. 남을 미워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제대로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을 뭐예요? 첫 번째, 감사해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힘들어도 여전히 살아있고 나는, 아, 그래도 새끼 밥 먹을 수 있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있구나. 아내가 남편이 건강해 있구나.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있구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구나. 내가 지금 그래도 눈은 멀쩡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구나. 귀가 멀쩡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이런 거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찬송가가 있었잖아요. 찬송가, 그죠? 그래서 카운팅, 네임, 이름을 하나씩 내게 주신 복을 하나씩 열거해보아라. 세워보아라. 그냥 단순히 복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기쁨보다는 정말 하나씩 열거해보면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돼요? 저절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감사가 되면.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구절이 32장 19절이잖아요. 모든 인류의 길목을 주목하신다는 건 그게 무슨 기도냐? 그게 예레미야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32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정말 이런 선지자들의 신앙 자세를 배워야 돼요.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greatness, 위대하심을 지금 자기가 기도 중에 기도에 가장 먼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구절이에요. 19절 말씀,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의 열매대로 포옹하시나이다. 하나님의 justice, 정의에 대해서 지금 이 프레이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하는 기도인가 하면 앞에 보세요. 16절에 내가 매매 정서를 16절 보면 32장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마음이 슬퍼요. 17절에 뭐랍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셔서. 근데 왜 슬플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슬프도소이다. 왜 이때가 지금 이 기도할 때가 언젠가 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너희 바벨론이 너희를 전부 멸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 지금 1년 반 가까이 지금 이게 지금 포위하고 있거든요. 무너뜨리려고.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그러니까 슬프잖아요. 자기 지금 조국이 그러고 얼마나 비참하게 처참하게 무너지는가를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것이 자기 동족들이잖아요. 자기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예레미야야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땅을 좀 사라 이랬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라 그러면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지금 말씀하셔놓고는 거기다 땅을 사라고 해요. 근데 땅을 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살 수 없죠. 나라가 망하면 다 뺏기는데 땅을 거기다 왜 삽니까? 돈 들여서. 그래서 지금 그 매매 정서를 준 거예요. 사가지고 매매 정서 사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고 나서 한 기도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게 17절의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또 조상들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19절 정의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보면 과거에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께 해주신 그 은혜, 출애굽해 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런 걸 막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땅을 사게 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자녀가 힘들게 하고 그렇지만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귀한 자녀예요.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고 하는 소망.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을 보시고 아 역시 다르구나. 그렇지. 네가 믿고 있는 믿음대로 내가 행해줄게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에도 있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난함으로 약할 때에 강해지시는. 그래서 나를 약하게 하시는 이유 현재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나를 앞으로 더 강하게 쓰시기 위해서 더 좋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약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비로소 나에게 임하신 시간이 되었구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말하는 것이 우리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니까 의미가 상당히 다르죠. 자, 이어집니다.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 연약한 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자 또 우리가 자신들로 앞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관계들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나타내 보여주셔요. 그것이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래서 20절 이어집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자, 여기까지 19, 20절을 하나로 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여기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이 활동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대로 역사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성령의 원래 역할을 잘 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원래 역할이 뭐였어요? 성령의 원래 역할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막지 말라 이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행하라.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성령 나눔 시간, 그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야 되겠죠. 성령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가르쳐 주시는 그 장에 나가야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래 가르쳐 주셔요. 마음을 열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 20절에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예언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예언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 대표적인 것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라. 그게 다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가 감사하고 정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뭐야? 너희 마음에 평강을 줄 거야. 이거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하셨잖아요. 우리한테 평강을 주시겠다. 그 예언은 안 믿는다는 걸 멸시한다는 단어.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 안 하는 걸 말하는 멸시. 그게 멸시하는 거잖아요. 디스파이즈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되겠어? 이런 거예요. 뭐가 기도하면 평강이 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멸시하는 것이에요. 이게 인정 안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연관관계가 있죠. 왜? 말씀을 다 깨닫고 하는데 성령이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예요.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이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와서 막 말씀을 해서 각 자기 언어대로 막 말씀 막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무엇을 말하겠어요? 그 말하는 내용들이? 성령 말씀의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령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근데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 어떤 내용도 안 믿어진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게 언제 믿어지냐? 내가 입술로 시인할 때. 마음으로는 조금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시인하고 나갈 때 점점 그 마음이 열리고 언젠가 나도 모르게 시기가 알 수 없는데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말씀 공부를 계속 함으로써 그게 더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21절. 이 말씀을 잘 활용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이 뭐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범사에 헤아린다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뭐예요? 테스트라. 테스트 everything. 테스트하라는 건 뭐예요? 맞나 틀리나 테스트해봐. 점검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말씀으로. 방금 우리가 20절에 본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예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테스트해야 되겠죠. 헤아리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헤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 뭐냐면 hold on to the good. 선한 것.
이 선한 것은 누구에게 선한 것이에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해야 돼야 돼요. 모든 것을 테스트해야 돼요. 말씀. 검증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거는 무엇에 관한 얘기일까요? 교회 공동체 운영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개인이 포함되니까 우리 개인의 생활도 포함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매사에 말씀으로 헤아려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법으로 결정하고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의 결론이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구약에 가서 이사야서 1장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 악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악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악을 버리라는 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울사도가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왜 이거 악을 버려야 되냐면 이사야서 저 구약성 969페이지입니다. 1장 16절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 목전에서는 악한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악하게 했기 때문에 나도 악하게 합니다. 그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는 뭐예요? 악한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이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이사야서를 통한 첫 번째 명령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악을 다 버려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교회 지도자가 돼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물질적으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성적으로 저런 행동을 하지? 물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고 분열되면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 무지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너무 자기 윤리, 자기 의가 가득 찼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가 가득 찼어. 그냥 있는 경우가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많이 힘든 겁니다. 지금 힘든 이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잘못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덮어두고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쭉 살펴봐야지 어떻게 권면해야 됩니다. 바른 길로. 그래서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권면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권면할 때는 무엇이 필요해요? 오늘 보면 오래 참으라. 그냥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뭐 갈라지고 이런 거 오래 참으라고 하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해서 갈로 봐. 그럼 우리가 포기해도 됩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포기한 사람들이니까. 성령을 방해하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악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면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무엇 안에서요? 무엇 안에서? In love. 사랑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무조건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무조건 사랑으로 인도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 공동체가 내 앞에 선하구나 하는 것이. 서로 싸워보세요. 싸운 거는 하나님 보시고 어떤 것이에요? 악한 것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다툰다고 한들 그 교회 공동체에 지금 현재 무엇이 있는 것이에요? 다툼이 있는 것이죠. 다툼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것이에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용납이 안 됩니다. 악한 것이에요. 일단 그것은. 내가 명분이 있어서 싸우고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것이 결코 선한 것일 수가 없잖아요. 어떤 명분을 갖다 들이댄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선할 수 없어요.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걸 결정하고 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이제 남은 이제 23절입니다. 이제는 기도, 이제
무난한 기도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얘기는 페이스풀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되,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그래서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26절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모든 편지를 읽어주라고 잘 표현하지 않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매일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상당히 많은 기간을 거쳐서 지금 8번째, 오늘 이제 8주째 이걸 했는데, 이게 20분이면 다 했습니다.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 오늘 가셔서 아니면 하여튼 이번 주에 매일 20분씩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쭉 한번 지나가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묵상해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은혜가 많이 됩니다. 네,